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마지막 명절인 초막절, 그때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별로 이렇게 살펴봤죠. 시간별로. 어땠냐면 명절을 앞두고서는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명절 기간 내내 동안에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그 체포될 만한 그런 위기들이 계속 그들이 체포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꿋꿋이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어주겠다, 이런 설교를 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명절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저께, 이번 주에 이제 명절이 끝나고 첫 번째 주일인데, 아무튼 그 명절이 끝난 다음 날 벌어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그런데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지키던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팔이 그렇게 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 뭘 해야 되나? 왜 나팔을 불었습니까? 경건하게 속죄를 준비해야 돼요.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팔이 분다는 거는. 근데 경건하게 속죄를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7월 10일 대속죄일로 지키는 거죠. 속죄일로. 그로부터 닷새 후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어서 8일 동안, 그 다음 날까지 하라 그랬어요. 일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도 성일이라고 하셨으니까 8일 동안, 그러니까 23일까지죠. 23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이 명절.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속죄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초막절이 구원을 기뻐하는 절기인데, 그 전에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한다. 이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명절이 끝난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은 정말 좀 비참하고 무거운 내용이에요. 구원을 얻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 바로 끝났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어제 바로 끝났는데, 사람들이 그 구원으로부터 어떤 수렁으로 다시 빠져 들어가는지 오늘 잘 보시고, 우리도 다 구원 얻었잖아요. 우리 다 구원 백성인데,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런 구덩이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절부터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예수는 감람산으로, 사람들은 집으로, 예수는 감람산으로. 제가 그래서 색깔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 긴 명절이 다 끝나고, 23일 동안 이어진 그 긴 명절이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가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죠. 기도. 감람산 안에 뭐가 있다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안에 예수님의 단골 기도처죠. 겟세마네 동산. 거기가 그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기간 내내 유대 당국자들에게 막 그냥 시달렸잖아요. 붙잡고 막 멱살 잡고 막 그냥 그렇게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복음을 전하시고, 아무튼 쉬지 않고 막 그렇게 일하셨는데, 그 몸을 이끌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23일 동안 막 길게 이어졌으니까 진짜 피곤하잖아요. 타지에서.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기도처로 가셨다. 기도처로.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피곤하면 그냥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아침이 되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지방이나 외국, 디아스포라들은 다 외국에서 왔죠. 그렇게 지방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딱 서시자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어. 그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명절 기간 내내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던 그 당국자들,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사람에 둘러싸인 그 예수님을 보고서 다시 시기하고 분노하고, 아니 저자가 또 사람들을 호도시키네. 그런 분노가 치솟은 거죠. 그러니까 명절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반드시 잡아서 그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예수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 자신들이 놓은 덫에 예수께서 제발 걸려들길 바라면서 그들은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게 3절부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한 덫은 간음한 여인이에요. 준비한 덫, 간음한 여인. 이 현장에서 붙잡혔대요. 우리 요즘에도 그런 예전에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그 현장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현장에서. 근데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현장에서 붙잡으면 그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렇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히 내가 현장에서 붙잡았다. 그 여인을 군중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라고?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죠. 법대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덫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어요. 로마법이 막고 있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법대로 해라,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법을 어기게 돼요. 사형의 집행 권한이 없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완전히 어긋나게 되잖아요. 계속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라고 하시고. 근데 그냥 죽이래. 그 무슨 사랑이고 무슨 용서야.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법은 지키게 되지만 율법은 완전히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서해줘라 이러면은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 참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게 뭡니까? 율법은 분명히 간음한 남녀 둘 다 끌고 와서, 그죠? 둘 다 성읍문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둘 다 끌고 오라고 돌로 치라고 했는데 지금 이 현장에는 여인만 끌려왔다는 거잖아요. 여인만.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분명히 현장에서 잡아왔다 그랬어요. 그럼 현장이면 남자 여자 둘 다 있었을 건데 왜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냐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부터 뭔가 음모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죠. 현장에서 붙잡아 왔다며. 근데 왜? 니들이 그렇게 율법 갖고 따지면서 왜 둘 다 안 잡아왔느냐. 예수님 모르실 리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 있다. 그러니까 두 남녀가 진짜 간음하다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관심은 두 남녀를 죽이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를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여인 하나만 끌어다 놓고도 그냥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죽이는 건 상관도 없어요. 오직 예수인 거지, 예수. 드디어 예수를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는 그 수많은 군중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그 팽팽한 긴장감.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막 궁금하잖아요, 정말. 진짜 막 궁금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대답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대요. 계속 그러고만 있으니까 당국자들이 빨리 대답하라고 예수님을 재촉한대.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 빨리 묻기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빨리 얘기를 하라고. 빨리 어떻게 할지를 법대로 할까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라고 빨리 재촉. 대부분의 성도가 이때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이거 도대체 뭘 쓰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되게 궁금해하죠. 사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그 당국자들도 예수님께서 뭘 쓰고 계시면은 거기 가서 뭘 쓰는지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건 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직 그거라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 뭘 쓰고 있는지 이런 건 관심도 없어. 그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만 빨리 대답해라, 빨리 대답해라. 이렇게 재촉하고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께서 일어나십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야,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그 당국자들이 모두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죄 없는 자가 치라고? 야, 한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죠. 자,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들 사람 있어요? 손 들 사람 있어?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없죠? 없어요. 참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정말 이 난관을 한 번에 뚫어버리는 기막힌 대답을 하신 거죠. 이건 진짜 진퇴양난이었는데 기막힌 대답이었어요. 대체 이런 순발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부럽습니다.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거 왜 나한테 물어? 왜 이랬을 건데.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발력.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을 버시느라고,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느라고 땅에 뭔가를 쓰시는 척했다. 생각하느라고, 생각할 시간을 버느라고.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인터넷에도 있더라고. 진짜로 뭘 쓰신 게 아니라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뭘 썼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냐.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정말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학급에 속하는 거야, 학급에.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 뭔가를 또 쓰셨잖아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니, 해답을 내놓으신 후에도 뭔가 생각할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추측하고 하는 건 정말 학급이죠, 학급. 그런 생각은 일구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를 쓰셨어요. 분명히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쓰신 행동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쓰신 행동에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쓰시는 척한 게 아닙니다. 자, 일단 9절 보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청년부터 노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슬금슬금 성전을 빠져나갔다.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 이것이 오늘 벌어진 사건의 개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한 것 중에 제가 가장 일반적인 해석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남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들고 있는 그 돌을 내려놔라. 너는 돌을 들 자격이 없고 오히려 돌을 맞아야 하는 죄인이다. 야, 참 표현이 멋있지 않아요? 멋지잖아요. 응? 네가 뭔데 남을 정죄를 해? 너도 죄인이면서 그 돌 내려놔. 너도 죄인이잖아. 아니 너무 멋지게 막 표현을. 너는 돌을 들 자격이 없고 오히려 돌을 맞아야 하는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석 이게 좀 위험해요. 이거 왜 위험할까요? 이 해석이. 자, 볼까요? 제가 어디다? 여기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너도 똑같은 죄인이니 아무런 비판도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나 뭐 신약에 있는 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아무튼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항상 불법과 불의가 있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아주 그냥 비판을 했죠.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결코 비겁하게 입 다물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선지자들은. 근데 선지자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다 죄인이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었지만 압제와 불의가 있는 곳에서는 추상과 같은 비판을 멈추지 않았죠. 따라서 무작정 이렇게 해석하면 거룩한 분노도 할 수 없고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없어요. 네가 뭔데 비판을 해? 네가 뭔데 정죄를 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정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응?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그리고 두 번째.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통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기본 정신인 자비와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며 미워하는 일에 사용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 참 이것도 정말 훌륭한 해석이죠. 아니 여기 뭐 반박하실 수 있어요? 진짜 훌륭한 해석이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진짜 훌륭해 보이잖아요. 뭐 너무나 훌륭해, 너무나 훌륭해. 근데 이 해석이 정말 위험한 해석인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뭐가 위험함이 있을까요? 보이세요? 위험한 게?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짜 위험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진짜 위험에 빠져 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잖아, 그거. 그 로마법이 그걸 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로마법이 막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는데 로마법이 막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잘못이 있어요? 이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 이들한테는? 아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되겠는데. 응? 우리가 식민지라서. 무슨 잘못이 있냐고. 비록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은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인 자비와 은혜로 그 여인을 용서하신 거라면 애초에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은 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인 자비와 은혜로 그 여인을 용서하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은 왜 만들어 놓은 거냐고 도대체. 때려 죽이라고 한 건. 그건 아주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기껏 그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율법에 그 간음이든 뭐든 다 용서하라고 했어야지. 그러면 말이 되죠. 율법은 분명히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면 율법은 왜 만들어 놨냐고. 무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기본 정신을 놓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냥 듣기에 조응증. 그냥. 진짜 훌륭한 해석이네. 막.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세 번째. 이런 해석이 또 있어요.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대신 돌 맞아 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고 대신 돌을 맞아 주신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나를 변호해 주시고 대신 돌도 맞아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아주 훌륭한 또 이렇게 보이죠. 훌륭한 해석으로. 진짜 이래요? 진짜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돌 맞아 주지 않나? 요즘 돈 주면 다 변호해 주던데. 돈 맞추면 다 변호해 주고. 그리고 맥값 바꿔서 매 맞는 것도 있던데. 돈만 주면 다 대신 매도 맞아 주고 돌도 맞아 주고. 다 변호도 해 주고 다 하는데 뭐. 그리고 예수님도요. 언제나 항상 나를 변호하고 대신 돌을 맞아 주진 않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이 그거 아니에요. 나를 그냥 놔두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변호해 주지 않고 나를 그냥 놔두실 때가 훨씬 많다고. 우리 깨달아야 되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런 감성팔이 해석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감성팔이냐고. 예수님만 나를. 감성팔이. 근데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얼핏 보기엔 되게 막 훌륭한 해석들 같은데.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 보물은 밭에 깊이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열심히 파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딱 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여요. 남 정죄하지 말고 너도 죄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그렇게. 아니 한글만 하면 다 그렇게 보인다고. 그걸 뭘 해석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파야 된다고. 말씀을 묵상하고 파야 된다고. 자, 어디서부터 이 본문을 지금 해석을 시작을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언제였어요? 명절이었잖아요. 명절. 지금 이거였잖아요. 이거. 이 다음 날이었잖아요. 초막절.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건 7월 24일이죠. 예? 7월 24일. 대속죄일이 끝나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초막절이 어제 바로 끝났다니까. 어제. 그러니까 속죄를 내가 다 하고 그 깨끗한 상태에서 아주 구원을 즐겼어요. 그게 어제 끝났어요. 어제. 구원은 분명히 누가 받아요? 죄가 없는 의인만이 받을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죄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만이 받을 수 있는데 속죄일에 죄를 깨끗이 씻는 의식을 했잖아요. 불과 보름 전에. 지금 속죄일에 죄를 깨끗이 씻는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구원을 얻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날에, 그러니까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그러니까 속죄하지 않고 뭐 딴 짓을 하는 그런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거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날에 속죄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으면 구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백성 중에서, 구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속죄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날에 속죄하지 않고 일을 하거나 딴짓을 하면 구원 백성 중에서 멸절당한다. 구원 백성이에요. 구원 백성. 그중에서 나만 끊어주고 나만 멸절당하는 거예요. 속죄하지 않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막 끊고 막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내가 속죄하지 않고 제가 그대로 있으면 자동 아웃된다는 거예요. 자동 아웃.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께서 막 끊어버리시고 멸절시키시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속죄하지 않아서. 자동 아웃된다. 이렇게 속죄가 끝난 사람에게만 즐거운 명절, 구원의 명절, 초막절을 즐길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속죄가 끝난 사람만. 이게 우리의 진리잖아요. 우리가 진짜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아까 진퇴양난에 딱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래서 찾아낸 기가 막힌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왜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몇 개월 남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6개월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6개월 남았다고 하지. 지금 잡히지 않을 걸 아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것도 아신다고. 지금. 난 분명히 6개월 후에 내가 죽어요. 그런데 뭐하러 빠져나갈 궁리를 해요? 내가. 지금은 아닌데 내 때가.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나 또한 가늠하다 잡혀온 그 한 영혼을 살리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 이 한 여인, 그 두 목숨, 그거 살리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 모두를 구원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지금 군중 모두 거기 있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자기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나 다 그 사람들 다 모두 6개월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의 영혼은 다 버리시고 여인 한 사람만 살려보겠다고 하셨겠냐고. 십자가는 만인을 위해 십자가잖아. 만인을 위한 십자가. 6개월 후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불과 보름 전, 오늘 24일이니까 보름 전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다 씻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초막절을 8일 동안 즐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다 씻고 구원을 즐겼다니까. 죄 다 씻고 구원을 즐겼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냐고. 이런 한심한 일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순서로 절기를 만드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불면서 그냥 경각심을 주신 거잖아요. 이제 구원의 날이 다가오니까 대속죄를 해라. 그리고 구원을 즐겨라. 이거 이 순서거든요. 이 순서. 근데 다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냥. 구원까지 다 즐겼는데 다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딨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아까 해석 중에 뭐가 있었어요? 너도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합니까? 성도들 앞에 두고. 그건 아직도 자신 앞에 앉아있는 성도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목사도 아닌 거죠.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자기 앞에 앉는 성도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도대체.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그가 할 일인데 그 뭐 한 겁니까 그는. 근데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까요? 아직도 죄인인 그에게 무슨 구원이 있고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해야 너도 죄인이니까 하지 말라고.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설교 없이. 생각 없이. 죄인은 구원이니 재림이니 천국이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사람들이 혹할고 막 그냥 미사역을 써가면서 너 돌을 내려놔라. 너도 죄인이다. 뭐 어쩌고. 그 진짜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 의인이에요, 의인.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거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손 들어봐,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돌을 들고 있던 군중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나는 속죄일에 죄를 씻었으니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돌로 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 그래? 너 죄 없어? 그럼 넌 돌로 쳐. 이랬을까요? 그래도 안 돼. 너 죄 없어도 안 돼. 이랬을까요? 둘 다 안 되는 거잖아, 이거. 그죠? 아니, 돌로 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절대 예수님도 나중에는,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돌로 치라고 했을 수가 없죠. 뭐라고 하셨을까? 그때는 뭐라고 하셨을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절을 제정하신 이유를 잘 깨닫고, 그래서 내겐 죄가 없다고 고백하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신성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셨다.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땅에서 글을 쓰셨잖아요. 자, 혹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의 글을 쓰셨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마라. 그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뭘 쓰셨을까? 뭘 쓰셨을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없을까요, 성경에? 성경 다 일독씩은 다 하셨을 건데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쓰셨는지. 이건 정말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다 찾아봤어요. 혹시 찾은 목사가 있나?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없다고만 해놨지.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한데, 제게만 보여주셔서 감사한데, 지금부터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 어디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설교하셨다 그랬잖아요. 무슨 설교하셨다 그랬어요? 생수. 좀 더 정확하게. 성령을 가리키심이더라 그러잖아요. 성령. 이거였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루 지나서, 그렇죠? 이 말씀 23일 날 하시고 24일 날 무엇인가를 땅에 쓰셨단 말이에요. 분명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신 거예요.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뭘까요? 이사야 44장 3절부터.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성령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똑같죠, 이거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게 성령이다. 여기도 물, 생수. 나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 성령의 복, 네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자, 이 말씀 후에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후에 뭐라고 하셨는지 이제 잘 보십시오.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한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이래? 성령을 임하면. 응? 그리고 자신을 야곱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택하신 백성이야. 성령이 임하면. 응? 그리고 마지막, 그의 손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쓸 것이다. 손으로. 응?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디에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손으로 기록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손으로 무엇인가를 쓰셨다면 바로 이거죠. 라이흐와 아니, 이렇게 읽거든요. 라이흐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내용은 명백하게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손으로 기록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걸 쓰신 거예요. 이거.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왜 이 내용을 쓰셨는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법대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쓰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뜬금없잖아요. 왜 이걸 쓰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뭐 혹시나 나는 죄가 없으니 이 여자를 돌로 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글을 쓰신 이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장면을 또 봐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언제? 첫 번째는 언제 나와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장면. 네? 오! 와, 브라보. 십계명. 그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쓰셨죠. 야, 승민이 대단해. 좋아요. 이거잖아, 이거.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분명히 십계명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 손가락으로.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럼 2번째도 알아요? 2번째? 2번째는 언제 쓰셨을까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때. 벨사살 왕.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벨사살 왕의 왕궁벽에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다니엘 5장입니다. 잠깐 볼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어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요. 이제. 응? 대단한 잔치죠. 1000명을 모였으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근데 뭘로만?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갖고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대. 잔치하면서. 왜? 뭐 하려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잔으로 술을 마시려고.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려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계속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해왔던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물건이다. 하나님의 물건. 계속 강조해. 그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아, 술맛 좋다. 이러고 마시.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술 마시면서 또 우상들을 찬양을 했다.
우상들까지 찬양을 했어. 그때에 그렇게 그냥 정말 이것도 욕을 하면 또 권사님 뭐라고 하실까? 지랄 때 진짜 지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대. 그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사지를 벌벌 떨었다고 6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손가락만 나타나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야. 글을 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러다가 왕비의 소개로 다니엘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용도 잠시 볼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뭐냐?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 여기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러니까 메네는 세었다는 뜻이죠. 뭔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었다.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두 번째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니까 달아봤다. 지금 원래 뜻은 달아봤다는 뜻입니다. 달아봤다. 근데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였다. 자,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 근데 아까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 우바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데겔 우바르신. 근데 여기는 베레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베레스는 그 우바르신의 바르신의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그리고 그 앞에 우자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우바르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우자가 이제 그리고라는 뜻의 이제 접속사. 그래서 우바르신은, 그러니까 베레스가 이제 복수예요. 복수. 복수니까 둘로 나뉘었다 이 뜻이에요. 둘로. 그리고 둘로 나뉘었다.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둘로 나뉘었다. 그래서 우바르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레스를 기본형으로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왕으로서의 깜냥이 안 된다. 왕으로서 깜냥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죽고 나라는 분리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바로 죽죠. 그날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리를 하면 이렇죠. 손수 쓰신 첫 번째 쓰신 것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쓰신 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거.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심판.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장면을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 번 쓰셨잖아요. 두 번. 이 장면을 지금 재현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뭔가를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알아요. 구약 성경이니까. 뭔가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글이 뭐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이거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라이흐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걸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손으로 쓰신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지금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의 덫을 놓았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명하였는데 율법의 덫을 놓은 거잖아요. 그 율법은 그들이 엄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갖고 와서 지금 얘기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쓰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지금 나한테 지금 덫을 놓으려고 하고 있지.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율법이?
그 율법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법이 없으면 죄인이 없죠. 법이 있으니까 죄인이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잖아, 율법. 죄인을 만드는 기능을 할 뿐 구원의 기능이 없어요, 율법에는.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뭐야? 하나님께서 계명을 만드신 이유는 이런 거 다 써놨잖아. 레위기서부터 막 다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죄야. 이게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생명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만든 그 계명이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돼. 한 사람도 못 지키거든. 한 사람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은 거죠. 여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 율법만 갖고 살아온 자들에게. 죄인이라는 딱지는 언제나 붙어 다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율법만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죠? 그래서 보름 전에 속죄, 대속죄일, 속죄제사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번에, 내가 지은 한 번의 죄만 없애는 거라니까. 내가 그 다음날 죄를 지으면 또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땅에다 쓰신 게 심판인 거죠. 계속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인 거예요. 죄인한테는 심판. 율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 대속죄일에 동물을 희생하면서 속죄를 해도 그건 영원할 수 없는 한시적인 제사예요. 그냥 한시적인 제사.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쓰신 거죠. 너희가 아무리 희생 제물을 드려도 달아보면 여전히 부족하다. 매네 대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뉠 것이다. 우바르신. 지금 예수님은 6개월 후에 이제 자신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속죄를 마치고 구원의 명제를 보냈어요. 어저께 바로. 그런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속죄 제사로는 아무리 달아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 그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6개월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거잖아요.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우리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인데,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속하셨다. 그래서 이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피의 제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해야만 한다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그 전가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첫 번째 쓰신 거는 이거였고, 율법을 가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네 지금 율법을 나한테 갖고 왔잖아. 너희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걸 쓰신 거죠. 구원을 받기에는 부족해.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을 받기엔 부족하다고. 첫 번째 십계명에 쓰셨던 율법, 두 번째 다니엘 때 쓰셨던 이 심판.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죠. 예수님이 도대체 뭘 쓰셨는지를. 자,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10절 안에는 넣었네요. 자, 10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10절 지금 제가 PPT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 율법을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율법으로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율법으로 죽고 사는 일을 결정했던 이들 다 어디 갔느냐? 율법이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 율법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했던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이제 예수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율법으로 생사를 결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앞에는 율법으로 생사를 결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나도.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율법이 아니라 너를 구원할 영원한 생명을 줄 생수가 되어주겠다. 생수가.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고 다시는 죄인이 되지 말아라. 지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죄는 지어도 예수께서 아까 단번에 영원히 다 속하셨기 때문에 죄인은 될 수 없다니까요. 죄인은. 그러니까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누구도. 예수 안에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원글씨라고 해놨는데 그 주원글씨라는 소설을 영화나 뭐 소설을 읽어본 적 있어요? 주원글씨는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들어보기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청교도들이에요. 그 부패한 그 영국 거기를 땅을 떠나가지고 그 지금의 미국 그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던 그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니까 막 그냥 되게 막 순수한 신앙, 거룩한 신앙 이걸 강조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 청교도 사회는 모든 쾌락을 죄악시하는 엄격한 종교적 계율로 지켜졌던 사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미국 땅을 간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한 여인이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간음죄를 저질러서 잡혀요. 너무 비슷해서 제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 여인의 남편은 아직 영국에서 건너오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여인만 먼저 건너왔고. 근데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한 남자와 통정을 하고 임신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여인과 간음한 남자는 이상하게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없어요, 남자는. 철저하게 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여인만이, 그러니까 남자는 숨고 이 여인만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형벌대 위에 섰어요. 그 여인의 가슴에 이 주홍색으로 이 A자가 생겨져요. 빨간색으로. A자가 그 여인 가슴에 그냥 쫙 써져 있는 거예요. 그 A가 뭐냐면 adulteress.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의 약자예요. 너는 간음한 여인. 그걸 가슴에 크게 써붙이고 형벌대 위에 세운 거예요. 이게 주홍 글씨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그리고서 기둥에 매달고서 사람들이 그녀를 모욕하고 때려요. 오늘 뭐 돌로 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작가가 쓰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너무 비슷해요. 그렇게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절대로 간음한 상대의 남자를 밝히질 않아요. 계속 얘기를 해도. 불어, 빨리 불어. 그러면 좀 들때릴 테니까. 안 밝혀요. 끝까지 안 밝혀요. 왜 안 밝혔을까요, 이 여인이? 나중에 그 소설이 이제 그 남자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그 여자가 끝까지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회에서 정말 존경을 받던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어차피 걸린 거. 근데 내가 밝히면 저 목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가 절대 못 바뀌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의리가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진짜 괜찮은 여인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주홍글 씨가 새겨진 여인은 근데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을 다 그냥 도우면서 살아가요. 그냥 막 지나다닐 때마다 때리고 침뱉고 하는데도 사람들을 도우면서 천사처럼 살아가. 그런데 그 목사는 어땠을까요? 그 목사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된 모습과 위선에 날마다 괴로워해요. 위선을 떨고 있는 거잖아. 그 여자는 맨날 욕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초췌하게 말라가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여인의 헌신적인 삶에 그 여인의 가슴에 새겨진 A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해요. 엔젤로, 천사로. 간통한 여인, 간음한 여인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의 그 인식이 저 여인은 정말 천사야, 천사.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렇게 인식이 될 때 작가가 이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이 인간을 정죄한다는 게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말해요. 이 여인은 결국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정죄한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거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흙으로.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적었다는 의미는 우리 몸에 무엇인가를 적었다는 거예요. 흙. 우리 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걸 적으셨다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우리 몸에. 이 글을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피를 흘리셔야 되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글씨도 내 가슴에 주홍색 글씨, 주홍글씨예요. 주홍글씨야. 예수님의 피로 쓰신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소설의 여주인공은 가늠한 여인이라는 글을 달고서도 천사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적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주홍글씨를 자랑으로 좀 삼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주홍글씨.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주홍글씨라고 해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주홍글씨를 가슴에 절대 떼지 말고 자랑스럽게 그 주홍글씨를 살고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